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세 곳의 말씀을 볼까요? 9절, 10절, 11절인데 먼저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란 말씀이 있고요. 10절 상반절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란 말씀이 있고 또 11절 상반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크죠. 오늘 찬송 그렇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노래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고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겠죠. 만개의 입으로 내게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또 얼마나 좋으면 만개의 입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겠느냐 말이죠.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하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모든 내용들이 다 설명이 가능한 그럴 정도로 영향력의 폭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다.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다. 라고 할 때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거의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를 얘기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라고 할 때 이 경우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죠.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고 고통당해 왔어요. 대사도라고 부르는 바울이었지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라고 탄식을 하잖아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그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본인 정작 자신 안에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벗어날 수 없죠. 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이 육신이 영을 좇는데 상당히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원수에 가깝죠. 왜냐하면 육신을 좇으면, 육신을 따르면 죄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결국 몸과 함께 집 가운데서 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육신의 욕심을 넘어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영을 좇으면 육신의 욕심을 넘어서서 비로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몸이 죄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이 그 몸을 살린다. 왜냐하면 예수의 몸도 다시 살리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죄 때문에. 그러나 영은 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 영은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죄 때문에 죽을 몸이지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죽을 그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 죽을 몸도 살린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부활체의 신비한 몸으로 살아났어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몸과 영혼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옛 모습으로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죽기 이전의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비한 모습.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하간에 이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는 경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경우.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신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결국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영은 너희 때문에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영도 죄 때문에 육체와 함께 망해요. 사실은 육체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도 망해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 거죠. 몸도 산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영과 육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또 영도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예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죠. 죽은 시신이 없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몸이 다시 살았다는 증거죠.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산다는 거예요. 신비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분들이 계심으로 인하여 얻을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할 은혜들의 금극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금극의 은혜입니다. 사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죽을 자, 멸망할 자들을 살리시는 거거든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조건이 붙은 거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그분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시면 이라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거나 죽을 수는 없죠. 안 계시다고 표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시다가 사라지셨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시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효과적인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그분들이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운동 잘하면 그분들이 살아계시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분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시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두 분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든다.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는 거죠.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믿음 있는 곳으로 임재하십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경우, 즉 믿음이 있다가 그 믿음이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역시 두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있던 곳에서 떠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버리시는 거죠. 버리시는 거죠. 창세기 있는 말씀들 보세요. 인간들이 죄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거든요. 다시는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지만 뜻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후에는 놀라운 약속들을 하시죠.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늙은이나 아이나 없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또 주님이 거하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가룟 사람 유다도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심어줬다고 했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그가 누군지 아셨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 계시고 또한 살아계시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를 바란다고 하면 우린 여전히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은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악한 영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할 때에 주된 목표가 믿는 성도의 그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없애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그 믿음을 흔들려고 온갖 역사들을 다 하거든요. 그 믿음만 무너지면 끝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일들이 참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보라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란 그런 그 사실입니다. 지금 그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건 두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두 분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항상 살아계신다는 것. 우린 그곳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믿음을 꼭 간직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혹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영은 그 의 때문에 산다 라고도 하시고,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